1997년 7월 1일에 세계사에 큰 획을 긋는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은 다름 아닌 홍콩이 영국 영토로 오랫동안 있었던 홍콩이 마침내 중국에 반환되는 역사적인 사건이 1997년 7월 1일 날 일어나게 되죠. 세계사를 좀 공부해 보면 이 홍콩이 영국 땅에 되게 된 배경에는 영국과 청나라의 아편 전쟁이 있었습니다. 영국은 청나라의 아편을 팔아서 그 청나라로부터 은을 확보하고 그 은으로 중국의 차를 사야 되는 그런 무역의 깊은 의도 때문에 영국이 청나라의 아편을 팔죠. 그 아편에 많은 청나라 백성들이 아편 중독이 됩니다. 그걸 바라본 청나라가 아편을 단절시키고 무역항을 폐쇄시키는 그런 조치를 취하는 데 불만을 갖고 영국이 소위 함대를 이끌고 아편 전쟁을 일으킵니다. 1839년부터 1942년 3년간에 걸친 아편 전쟁에서 영국이 이기죠. 그리고 조약을 난징 조약을 체결하며 그 난징 조약의 핵심은 영국에게 홍콩을 양도한다, 할량한다 이런 뜻이죠. 그런 조약을 맺었어요. 말이 할량이지 그냥 강제로 홍콩을 빼앗은 겁니다. 155년 동안 홍콩이 영국 땅으로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55년 후에 이 홍콩이 중국 땅으로 귀속되고 반환되는 거예요. 우리가 질문하는 것은 어떻게 155년 동안 영국 땅으로 있었던 그 홍콩을 한 발의 총성 없이 전쟁도 없이 그렇게 평화적으로 중국에 반환할 수 있었을까? 그 역사적인 홍콩 반환 사건에는 영국과 중국의 수차례에 걸친 소위 22차에 걸친 양국의 늘 밀고 당기는 협상 끝에 마침내 영국의 철의 수상이라 불리는 마가렛 대처 수상과 당시 중국의 총서기였던 조자양 서기가 테이블에 앉아서 그 홍콩 반환 협정에 대한 조약의 사인을 한 순간 155년 동안 영국 땅이었던 홍콩이 중국 땅으로 반환된 거예요. 한 발의 총성도 없이 전쟁도 없이 그렇게 평화적으로 홍콩이 중국으로 반환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반환 협정에 서명했던 그 사인, 이 사인 때문에 홍콩이 중국으로 귀속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조약에 서명한 이 사인의 파워가, 사인의 힘이 이렇게 큽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과 느헤미야가 소위 그 서약서, 마치 조약서와 같은 서약서에 자신의 이름을 적고 자신의 이름 밑에 서명을 하고 그리고 도장을 찍고 그리고 임봉하는 그런 임봉식의 장면이 나오는 본문이 바로 오늘 느헤미야 10장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마침내 성벽을 재건하죠. 그 성벽을 재건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의 성벽 재건의 목적이 단순히 물리적 성벽 재건에만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비전을 심어주시고 그로 하여금 회파된 물리적 성벽을 세우게 하신 더 깊은 의미는 바로 이 물리적인 성벽을 세우고 그리고 그 성벽 안에 있는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그들의 신앙과 믿음과 영성을 회복함으로 다시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도성이 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더 깊은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의도대로 성벽을 다 짓고 나서 그걸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봉헌한 성벽 앞에 몰려서 대제사장인 학사 에스라에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선포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습니까?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달아 가르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깨닫고 울면서 자복하고 회개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이 들어오니까, 말씀을 깨달아 하니까 그 말씀 속에 우리 자신과 그들의 삶을 비춰보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비춰보니까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홍과 영과 골수를 찔러 우리의 영혼의 눈을 열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 속에 우리 자신의 삶과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은혜 받으니까요, 그 말씀에 비추어서 온전히 살지 못한 자신들의 모습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가나안 이방 땅의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율법에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회개하고 고백하고 결단해요. 그런데 그렇게 회개하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결단한 그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그 회개와 입술의 고백과 마음의 결단을 그야말로 이제는 확실하게 더 이상 예전의 삶을 살지 않겠다라고 의지적인 결단으로 어떻게 하냐면요, 서약서를 만들고 이 서약서에 자신의 이름을 적고, 그리고 그 이름 밑에 자신을 서명하고, 그리고 도장까지 찍고 봉인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임봉식을 했다라는 거예요. 9장 마지막 3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그리고 계속 말씀합니다.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우리 이렇게 마음으로 고백하고 결단한 이 모든 것을 그저 말로 그치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견고한 언약을 세워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이 결단대로 살겠습니다라고 임봉, 이름을 적고, 그죠? 사인하고 도장 찍고 봉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0장에 와보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결단한 것을 도장 찍고 사인한 사람들의 명단이 나와요. 명단이 27절까지 서약한 사람의 명단이에요. 제가 20장 1절부터 27절까지 읽으면서 그 명단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회개하고 마음으로 고백하고 결단한 것들이 있는데, 때로는 그것이 우리 입술의 고백과 우리의 마음의 결단으로 그냥 끝나버릴 때가 많아요. 잠깐 마음의 동함이 있다가도 그것이 실제적인 내 삶의 결단으로 변화로 고백으로 나타나지 아니하고 잠깐 찻잔의 태풍처럼 싱금을 올렸다가 그저 다시 go back to the old life, 옛날로 돌아갈 때가 많아요. 여기 기록된 사람들은요, 고백했고 회개했고 고백하고 결단한 대로 그들의 삶을 살아낸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책에, 아니 우리 교회 역사 속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낸 사람으로 기록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도요 기도해요. 제가 25대인가요? 네. 여러분 주무신지 확인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22대인 줄 알아요. 제가 22대 목사로 왔습니다. 이 장작교회 역사가 가장 기쁜 해외 최초의 교회 속에서 22대 담임 목사로 오게 된 게 제게는 영광이죠. 과분한 거죠. 부족한 제가 그런 은혜를 입었다는 건 너무나 감사한 건데, 또 기도하기는요, 제가 이 그리스도나 감리교 하나님의 그 기록된 이 교회사와 이 역사 속에 저는요 그래도 22대 한혜준 목사가 와서 목회 죽 썼다 이렇게 기록되지 않고 싶어요. 뭐 잘했다 성공했다 이건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제가 기도하는 건요 와서 죽 쓰고 갔다 이런 건 제가 안 기록하고 싶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기록하여 그 믿음의 역사대로 그 고백한 서약대로 결단대로 살아낸
그러한 사람, 그러한 반열에 들기를 간절히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그런데요, 그 이름을 보니까 10장 첫 번째 이름을 보니까 그 이름 첫 마디 10장 1절에 그 임봉한 자는 하가라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로부터 시작해서 쭉 시드기야로부터 계속 이어집니다. 서명한 명단 27절까지 나오는데 특이한 것은 제일 먼저 서명한 사람의 이름의 명단이 누구냐 하면 바로 다름 아닌 느헤미야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다름 아닌 성벽을 다 짓고 나서 지도자로서 이제 성벽을 지었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부흥과 영성이 일어나야 되는데 너희들이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고 그렇게 살라고 지시하고 명령하고 감독하는 그런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오늘 10장 1절에 보니까 자신이 제일 먼저 백성들 모든 백성들보다 앞서 제일 먼저 내가 서명한 말씀대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기록한 서명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모든 공동체와 모든 어떤 교회 안에서 회복과 부흥의 역사는요 다름 아닌 지도자로부터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지도자.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도 부담이 돼요. 이게 왜 사실 저에게 하는 말씀이거든요. 이게 그죠? 지도자부터 목사부터 교회 지도자인 장로님들부터 시작되는 그 고백과 그 결단 속에 그 설선수범되는 모범 속에 공동체 전체가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번 교회에서 성전 건축을 했는데 이제 성전 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그 원래 있었던 성전 구성전과 교육관을 그대로 두고 넓은 그 주차장으로 사용했던 그 공터에 새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전을 세우면서 주차장도 확보를 했지만 당연히 예전의 주차장보다 적어졌죠. 더군다나 새로운 교인들이 막 오게 되는데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교인들이 왔다가 좀 늦게 오다가 보면 좀 늦을 수 있잖아요. 주차장이 없으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이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연구 끝에 광고를 해서 주차장 캠페인을 하는데 무슨 광고를 했냐면 먼저 우리 교회에 다녔던 기존 신자들, 교회 오래 다녔던 그런 여러 성도님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오시고 먼저 교회된 주인된 기존 신자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바깥에 파킹하시고 공간을 확보해 두어서 새로운 사람들이 좀 오게 해달라고 주보에 광고를 했습니다. 바깥에 파킹하기로. 그렇게 1년 동안 열심히 주보에 광고했는데도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일이 광고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존 성도들이 계속해서 급하다 보니까 그냥 편하다 보니까 이 본 주차장에 주차장 하는 거예요. 말을 안 듣더라고요. 말을 안 들어요. 여러분에게 이야기한 게 아니고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들어. 이게 1년 동안 돼도 이게 해결 안 돼요. 그래 고민하다가 이제 아니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을까? 척하면 탁하고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러는 과정에 어느 날 제가 깨달았어요. 저희 교회 가면 목회자 주차장 하도록 확보된 주차 공간이 있어요. 저는 목사니까 예배도 인데 하고 바쁘잖아요. 주일날. 그래서 빨리 와서 주차 딱 해놓고 이제 뭐 예배 준비하고 바쁘니까 항상 주차해놓고 교회 와가지고 한 거예요. 여러분 바깥에 좀 하세요 라고 하고 있는 제 모습 속에 저는 교회 안에 주차하면서 성도들은 바깥에 하라고 외치고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아멘까지는 하실 필요 없고 제가 아무튼 야 이게 갑자기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야 나는 교회 안에 주차하고 성도들은 바깥에 하라고 하고 있는 내 모습이 성도들 여러분 앞에 이야기하는 그 모습보다 더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온 스텝 부목사 목사부터 온 스텝 저부터 시작해서 바깥에 주차장에 주차했습니다. 은행 그 교회에 좀 떨어진 은행에 주차하고 걸어와요. 너무 급해서 제가 오면요 우리 집사람에게 키를 맡기면 우리 집사람이 막 뛰어나가서 바깥에 주차하고 돌아옵니다. 이상하죠? 제가 그렇게 바깥에 주차하고 막 돌아오기 시작하니까 아니 장로님도 바깥에 주차하고 아니 교회인들도 임원들도 바깥에 주차하고 그러면서 이 주차장 문제가 조금씩 해결되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깨달았어요.
문제는 나구나. 문제인 목사인 나에게 있구나. 여러분 기분 좋으시죠? 문제는 제게 있다니까 기분 좋으시죠? 그렇죠? 정말 제게 있었어요. 제가 그렇게 왜 안 바뀌십니까? 왜 바깥에 주저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외쳐도 바꾸지 않고 계속 그 문제가 된다면 기억하세요. 늘 말씀드리지만 바로 나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먼저 바꿔야 할 때예요. 남편에게 여보 왜 그래요? 아내에게 여보 왜 그래요? 자식이 너는 왜 그러니? 본인도 안 그랬으며 잘하면서 그러면서 외쳐도요, 그게 안 바뀌면 내가 바꾸는 거예요. 한국의 SBS 프로그램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문제 아이들을 데려와 가지고 전문가에게 도대체 이 아이가 너무나 문제가 많아서 달라지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프로그램을 잘 보면요, 그 뭐 24시간 다 찍어 놓는데 결국은 전문가가 상담하는 게 뭐냐면, 그 아이가 그렇게 되기까지 문제를 일으킨 부모를 상담해요. 부모를. 그래가지고 아이가 바뀐 게 아니에요. 부모가 바뀌니까 아이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했어요. 이건 제목이 잘못됐다. 우리 부모가 달라졌어요 라고 프로그램 이름을 바꾸라고 제가 전화하려고 했다가 안 했어요. 제가 사실은 그 프로그램은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다가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부모가 달라졌다예요. 그러면 아이가 바뀌는 겁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바꾸도록 장로들이 먼저 솔선수 바꾸고, 근데 여러분, 지도자가 솔선수범해서 바꿔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이 바꾸나 보자, 장로님이 바꾸나 보자, 꼭 두고 보자 하는 사람이 계시죠? 진짜 좋은 교회는요, 내가 지도자라 생각하고 내가 먼저 바꾸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저 두고 봐도 별로 볼 게 없어요. 여러분 두고 보지 마시고요, 여러분 마음에 서로를 품으면서 내가 먼저 바꾸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이뤄갈 줄로 믿습니다. 서명할 때, 협정을 맺을 때, 조약할 때 제일로 중요한 건요, 서명식도 중요하고 사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서명과 사인하기까지 가장 중요한 건 그 조약과 그 서약서에 담긴 내용이에요. 서명을 했던 그 서약서, 그 조약서, 협정서에 어떤 내용이 담겼냐에 따라서 우리는 사인하게 되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약하고 이름을 적고, 그죠? 걸고, 뭐죠? 찍고 카피까지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인봉식의 그 서약의 내용은 다름 아닌, 잘 보니까 우리 조상들의 죄, 그리고 그것이 대물림되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하지 못하고 있는 죄, 말씀을 따라 율법에 따라 살지 못했고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고 가나안 이방신을 우상으로 삼겼던 그런 죄, 그럼으로 인해서 정말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지고 포로가 되었던 그 모든 것들을 돌아보면서 그 서약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잃어버렸던 믿음과 잃어버렸던 신앙과 잃어버렸던 영성을 다시 찾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우리 영성을 회복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들어있어요. 이 서약서의 내용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 백성이 잃어버렸던 신앙, 잃어버렸던 영성을 찾아서 이제는 우리가 다시 그 잃어버린 영성을 회복하고 잃어버린 신앙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바로 서약의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이 서약을 내용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앞에 잃어버렸고 정말 사라져버렸던 그 신앙과 잃어버린 영성을 찾고자 하는 그 영성이 무엇인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그들이 회복하고 잃어버렸던 영성, 그래서 회복하기를 원했던 영성이 뭐냐면 바로 성결의 영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구별되어 사는 성결의 영성을 회복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28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28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잘 보면 그 구절구절마다 중요한 구절들이 있는데
28절에 보면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라는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29절에 보면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고란 말이 있고, 30절에 우리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란 말이 있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 아들들을 위하여 그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고, 31절에 안식일에 그들에게서 물품이나 곡식을 사지 않겠고, 그 후반부에는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7년째는 땅을 쉬게 하고 모든 사람들의 빚을 탕감하겠다라는 말씀의 구절들이 각 절마다 들어있어요. 그런데요, 이 각 절마다 제가 읽었던 이 구절들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이제부터 구별되어 살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가나안 백성과 이방들이 사는 그런 삶의 방식으로, 세상에 사는 방식으로 살지 아니하고, 이제부터는 말씀과 율법을 지켜서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고 그들의 아들을 데려오지 아니하고 그들로부터 곡식을 사지 아니하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하여 성결하게 살겠습니다라고 성결의 신앙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구별되어 살라는 율법의 말씀을 잃어버렸어요. 이 성결의 영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회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결의 영성은 다름 아닌 구별되어 사는 거예요. 구별되어 산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말씀하셨어요. 이 소금과 빛의 의미는요, 사실 구별됨의 의미예요. 제가 여러분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라는 게 교회 안에서 신앙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교회 밖에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게 더 중요해요. 그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세상 속에 더불어 살면서도 그 세상과 구별하여 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그러면 도대체 목사님, 세상 속에 우리가 구별되어 산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보통 이렇게 물으면 많은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 사는 삶을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세상 사람과 비교해서 완벽하고 의롭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요,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믿는 사람보다 더 깨끗하고 의롭게 사는 사람 많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꼭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완벽하고 의롭게 삽니까? 아니에요. 세상 속에 구별되어 사는 것은 윤리와 도덕적으로 완벽하게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살 수도 없어요. 그러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구별되어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그들의 살아가는 삶의 기준과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길과 목적을 따라 살지 아니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과 방식과 그 길을 따라 구별되어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별된 삶이 세상 사람보다 내가 그만큼 의로워서 잘난 체하고 좀 거룩하고 수준이 다르다고 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별되는 것은요, 그리고 구별될 수밖에 없는 것은 이것 때문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믿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따라가는 길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사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사는 삶의 기준과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요, 하나님의 길을 따라 말씀을 따라가는 사는 사람들이고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인생의 주인 되는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의 대상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의 방식과 그 삶의 방법을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살다 보면, 왜? 우리는 사는 방식과 방법과 기준과 길이 달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다 보면,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윤리와 도덕적으로 의로워서가 아니라 그 우리를 인도하신 말씀과 그 말씀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삶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어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요 차이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그 거룩하심을 힘입어서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구별되어져 살아가는 거예요.
길이 다르고 목적이 다르고 삶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아는 장로님이 계세요. 의사신데 참 의사 그러면 이제 뭐 열심히 많이 공부도 하고 세상적으로 아주 그 스페셜 잡이잖아요. 아주 그래서 속된 말로 돈도 많이 벌고 잘 사는 그런 어떤 하나의 그 길이죠. 근데 이분이 또 미국에서도 공부하고 아주 명문대학을 나온 그런 훌륭한 의사에다가 그 캘리포니아에 꽤 알려진 그런 전문 의사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뭐 다른 사람 비해서 잘 살죠. 그러나 동료 의사들에 비해서는 그렇게 막 잘 살고, 좀 이런 표현을 하면 죄송하지만 떼돈을 벌며 사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제 장모님과 교제하면서 들어보니까 실제적으로 동료 의사들이 잘 산대요. 그런데 친구나 동료 의사들이 가끔 그 장모님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 이렇게 동업하자, 우리 이렇게 하자. 그러면 우리 엄청나게 돈을 벌 수 있고 엄청나게 잘 살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아주 기가 솔깃한 제안을 한대요. 근데 그 기가 솔깃한 제안이 그렇게 크게 나쁜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크리스찬으로서 말씀을 따라 사는 삶으로 인해서 따라갈 길은 아니라는 걸 그러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조금만 눈을 감고 조금만 마음에 타협하면 얼마든지 잘 살고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제안인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런 제안 때문에 동료 자기보다 이런 표현에 죄송하지만 별로 그렇게 좋은 의대도 안 나온 그런 의사들이 돈을 더 많이 벌고 잘 살고 떵떵거리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끔 본인이 그런 생각을 해요. 나는 좀 바본가? 왜 나는 이렇게 꼭 그냥 마음에 눈뜨고 한번 감으면 되는데 왜 그렇게 또 못하고 이렇게 그냥 저런 사람처럼 공부 못한 것도 아닌데 왜 나는 이렇게 바보같이 못할까라는 생각이 순간 찾아온대요. 괜히 와이프도 괜히 남편이 왜 저것도 못해라는 그런 눈초리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말씀 앞에 딱 서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길이 옳은 것임을 성령께서 말씀해 주신대요. 그래서 그런 순간이 그런 어떤 순간이 마음이 들었다가도 순간 말씀 앞에 서서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것에 대한 확신이 들면서 그 말씀대로 따라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참 재밌는 건요, 가끔 잘하는 친구 동료 혹은 제안했던 그 동료들이 신문에 나는 경우가 있대요. 왜요? 메디컬 사기나 잘못된 일로 인해서 연방의 수사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의사 라이센스가 빼앗기고, 그리고 많은 벌었던 그 떵떵한 재산이 전부 다 세금으로 이렇게 맡게 되는 그런 일들을 신문으로 보는 거예요. 장로님이 절대 속으로 고소하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죠. 그저 그런 인격이 아니니까. 그런데 나중에 그런 고백을 해요. 순간순간 그런 유혹이 오고 시험이 와도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기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 가다 보면 비록 조금은 세상 사람과 더불어서 부족한 게 있다 할지라도 그보다 더 크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그 풍성한 축복이 너무나 감사하다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바로 구별된 삶이에요. 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 살면서 소금과 빛처럼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에게 맛을 내고 세상에 빛을 비추는 영향력을 왜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까?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교회의 모습 속에 세상의 삶의 방식과 세상에 바라보는 그 사람들의 관점과 별로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를 봐서 뭔가 다른 줄 알았더니 교회도 뻔해요. 목사와 교회 지도자라고 있는 어떤 장로님이 그런 분들이 뭔가 다른 줄 알았다고 해서 바라봤더니 그분들도 뻔해요. 그리스도나 감리교가 역사를 자랑하고 뭔가 대단한 줄 알았더니 교회를 바라보니까 세상 사람들의 어떤 조직이나 단체와 별로 다를 것 없이 시작 뻔해요. 그리스도를 믿는 제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백성으로 뭔가 다르고 구별되는 사람으로 사는 신앙인 줄 알았더니 내 자신을 내가 바라봐도 뻔해요. 이 뻔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향력을 미치지 못해요.
이 뻔하고 별로 다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파워가 없어요. 그리스도나 감리교회, 장자교회 바라보니까 뭔가 다르더라. 그리스도나 감리교회 교인들을 바라보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잘 보니까 역시 그 교회 다니는 장로님, 목사님, 그 덕에 다니는 성도님 뭔가 다르더라. 그런 다름에서 파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다름은요, 우리가 뭔가 우리 교회가 이만큼 크고 역사가 깊으니까 잘난 체하고 튀는 그런 영성이 아니에요. 그저 우리는 교회가 크든 작든 우리가 정말 어떤 기분이 있든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서 하나님을 기준으로 말씀을 따라 살다 보면 성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결케 하시는 그 영향력으로 세상에게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을 통해서 능력을 증거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파워가 있어야 돼요. 이 파워가 있어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 이런 파워를 다시 한번 갖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성결의 영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약서에서 잃어버린 영성을 회복하는 영성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예배의 영성, 예배의 영성. 오늘 33절부터 34절 쭉 보시면요, 곧 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쭉쭉 나오죠. 그리고 3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전에 나무를 바쳐서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했다. 사실 이 말씀 속에 뭐 예배를 지켰다 이런 말은 없지만 지금 진설병, 소제, 항상 드리는 번제, 안식일, 초하루, 정한 절기, 나무, 이 모든 것 다 제사의 종류요 예배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해요. 그래서 성벽을 무너뜨렸어요. 바벨론이 침략합니다. 침략해서 성벽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뭐가 무너져요? 성전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잃어버렸던 게 뭐냐면요, 하나님 전에서 예배하는 예배의 신앙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요, 그들이 바벨론에 가서 포로로 잡혀갔죠. 그래서 고향을 떠나고, 그죠? 그리고 뭐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토지를 버려버리고 정말 이국 땅의 노예와 포로된, 그것이 서러운 게 아니라, 여러분 포로 생활에 이스라엘 백성 삶을 바라보면요, 제일 서러웠던 게 뭐냐면 바로 그동안 매일 예루살렘에서 드렸던,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드렸던 예배를 회복하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한 그 아픔이 있어요. 그래서 그 포로된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그 있는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만든 게 회당이에요. 회당. 여러분, 예배를 잃어버리니까 그들의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어요. 예배를 잃어버리니까 그들의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예배를 잃어버리니까 정작 그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포로가 돼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땅에 부르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성벽을 짓고 성전을 세워서 제일 먼저 그들로 하여금 회복해 하는 것이 바로 이 예배의 영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 우리가.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사의 최초의 교회가 소래교회입니다. 소래교회인데 1884년에 세워졌는데, 이 우리 한국 교회의 전통 중에 하나가요, 정말 예배를 생명처럼 지켰어요. 그 소래교회 교회사에 보면 이 소래교회에서 주일날 예배를 드렸던 그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일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 다 일손을 놓고 함께 모여 예배했다. 지금처럼 TV나 그런 것도 없이, 이게 1884년이에요. 그때 조선시대 때 그러니까 해만 뜨면 밭에 가서 밥 메고 논에 가서 일하는 거예요. 근데 주일날 많은 사람들이 그 일손을 다 놓고 교회로 나와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한국교회 전통이에요. 예배를 생명처럼 지키고. 제가 저희 아버님이 시골 교회에서 목회할 때 이제 시골에 깡촌에 가서 목회를 많이 하셨어요. 우리 아버님이 참 해외 선교를 못 나가시고 시골에 선교 가듯 그렇게 이제 목회를 하셨는데, 그 시골에 가면 이제 그 종탑이 있어요. 종을 치잖아요. 땡그랑 땡그랑 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종치는 그 집사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가끔 늦으면요, 우리 아버님이 저한테 가서 빨리 종치라 그러면 제가 종탑에 그 줄이 당겨져 가지고요 딱 종을 쳐요. 땡그랑 땡그랑. 근데 그 종의 진짜 맛은요, 새벽에 칠 때, 새벽 칠 때 그 새벽에도요 그 종을 땡그랑 땡그랑 치면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은은한 소리가 일어나라 교회 가야지, 일어나라 교회 가, 이게 땡그랑 땡그랑 하면서요 얼마나 그 마음을, 그래서 벽에를 집어짜고 이불을 다 집어짜도 그 종소리 때문에 새벽을 다 깨우고 나왔어요. 할렐루야. 우리도 종소리를 새 종으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예배로 지켰던 그 예배의 영성이 한국교회를 이렇게 부흥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어디를 봐도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찬양 예배, 뭐 새벽기도 이렇게 드리는 교회는 한국교회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어렵다 그러지만요 그래도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어요. 낙타가 여러분 사막에 물 한 모금도 안 마시고 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일주일 이상을 낙타가 물을 안 먹고 가십니다. 물을 안 먹고 사막을 가요. 그런데 우리는 낙타는 일주일 동안 물 안 마셔도 산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물 안 마시고 어떻게 살아요? 낙타가 일주일 동안 사막의 광야를 지나갈 때 물을 안 먹고도 사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요 낙타 등에 있는 혹 때문에 그래요. 낙타 등에 있는 혹이요 낙타의 지방입니다. 그게 그냥 아무렇게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지방인데, 그 지방이 그렇게 큰 게 있는데 낙타가 사막을 지나면서 물이 없어도 그 혹에 있는 지방을 분해하면서 수분을 섭취해요. 물을 섭취해요. 그래서 속에서 물을 마시며 일주일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낙타를 고를 때 다리가 실거운 놈을 찾는 것은 아주 무식한 행동입니다. 낙타를 고를 때 가장 실거운 건 등의 혹이 얼마나 큰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막을 걷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주일날 여기 한번 모여서 지금 예배드리니 주일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일주일 사막의 광야를 우리가 지나갈 때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영성이 마치 낙타의 혹처럼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가 광야를 지나갈 때 그 주신 은혜를 붙들고 우리가 일주일 삶을 살아내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여러분을 지키는 거예요. 예배가 여러분을 살리는 겁니다. 그 받은 이 예배를 가지고 일주일 가면서 우리가 낙타가 지방을 분해하듯 주신 은혜를 되새기면서 여러분이 이 받은 영성을 가지고 일주일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예배 영성이요 예배 힘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세 번째, 오늘 조금 설교가 깁니다. 한 5분 안에 끝나겠습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첫 열매의 영성이에요. 첫 열매의 영성. 첫 열매 영성, 우리가 본문 35절부터 쭉 마지막 절까지 보면 이렇게 기록되면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마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율법에 기록한 대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전에 바치고 드린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 첫 열매 영성. 예전에 우리 한국교회 참 우리 처음에 교회 다니고 이럴 때 저희 아버님 목회할 때도 그렇지만 시골에서 얼마나 가난하고 못 살았어요. 성미, 그 어려운 가운데 성미 갖다 주시고, 그 다음에 또 특징한 게 뭐냐면요 호박이나 가지 같은 것들이 처음에 나면요 그 첫 열매라고 교회 갖고 오는 걸 제가 많이 봤습니다. 왜 그 첫 열매를 갖고 왔을까? 사실 말씀에 출애굽기 13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가축과 모든 생축의 모든 첫 열매는 다 내게 바치라, 그건 다 내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대로 바치는 거지만 이 첫 열매 영성 속에 숨어있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거예요. 나무가 여러분, 이 포도나무가 150에서 한 400년 살면서 열매를 맺는데요, 사과나무는 한 200년을 살면서 계속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배나무는 한 300년 이렇게 열매를 계속 맺는데요. 그런데 자, 사과나무, 배나무 이 첫 열매는 사실은 앞으로 300년, 400년, 150년 열리게 될 많은 열매들에 비하면 아주 작은 거예요. 아주 작은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열매를 맺을 그 많은 열매 중에 아주 작은 첫 열매를 드리게 한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바로 이 첫 열매를 드리면서 우리는 뭘 고백하냐면요, 지금 따게 하신 이 첫 열매도 하나님의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따게 될 많은 300년, 400년, 500년에 따게 될 많은 열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거둘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바로 첫 열매의 영성이에요. 아주 작아 보이죠? 그런데 이 작은 것을 우리가 첫 열매로 심는 때
그 심은 영성 속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거두게 될 많은 열매들을 주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개업할 때요, 그죠? 개업할 때 우리가 예배드리죠. 우리가 가끔 첫 월급 타면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죠. 그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사업을 하도 그렇고, 우리가 월급해서 직장을 다녀도 그렇고, 우리가 모든 걸 할 때도 이게 처음 드리는 것은 뭐냐면, 드리라니까 드려요. 그래서 복받아, 그게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그 처음 드릴 때 지금 내가 하는 사업, 내가 하는 직장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고, 지금 처음으로 시작한 이 직장, 앞으로 펼칠 이 사업, 나머지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책임져 주시고 공급하시고 축복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영성인 줄 믿습니다. 이게 첫 열매 영성이에요. 이게 11조로 이어집니다. 11조로예요. 11조 하면 목사님 또 헌금 이야기 안에 돈 내라는 소리, 그게 아니에요. 말라기에서 그냥 11조를 바치라, 흔들리면 축복한다, 이것은요 하나님께 주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지만 정확한 의미는요 11조가 벌써 결국은 첫 열매 영성입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려요. 그러면서 지금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 왔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하고, 10의 9도 하나님께서 나머지를 다 책임져 주시고 나머지를 다 공급하셔서 내 인생이 하나님 때문에 삽니다라고 10의 1조를 들으면서 그 믿음을 고백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0의 1조는 종자와 같은 거예요. 종자. 여러분, 시골에서 목회해 보니까요, 시골에서 농사는 안 지었지만 보니까 시골 농부들의 가장 중요한 게 종자입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종자는 안 먹어요. 어느 집에서 농부가 종자 먹은 사람은 그야말로 쫓겨나는 거예요. 다 옥수수 다 종자 놔두잖아요. 그 이유 뭐예요? 그 종자를 다시 심어야 다음에 그 종자 속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수확을 얻는 거예요. 요셉이요, 창세기 보면 창세기 41장에 요셉이 총무니가 돼가지고 7년 풍년 때 곡식을 많이 모았다가 흉년이 들었을 때 많은 백성들이 곡식을 받으러 와요. 그때 요셉이 곡식을 주면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너희의 종자라. 이것을 다시 심으라 말씀하고, 그 다음에 이것은 너희의 양식이라. 이 양식으로 너도 먹고 너 가족도 먹고 너 자녀들도 먹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반드시 종자와 양식을 구분했습니다. 11조가 그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 의미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지만, 이 11조가 종자라는 것은 이 11조로 종자 삼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를 열매로 거두게 하시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신앙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배가 고파도 종자를 먹으면 안 돼요. 내가 지금 사는 게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지금 사는 게 아무리 급해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들을 11조인 종자를 먹어서는 안 돼요. 그 종자는 다시 심는 거예요. 다시 심으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고, 다시 심으면서 나머지 10의 9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 내가 다시 심는 영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과 우리 교회와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11조의 영성입니다. 11조 하고 안 하는 거 여러분의 자유예요. 말씀대로 제가 해야만 합니다라고 외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종자를 다 먹으시면요 거둘 수확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고요, 또 한 가지만, 심은 데 30배, 60배, 100배를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그 종자를 심는 거예요. 여러분, 10의 1조와 첫 열매 영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에, 그죠? 내 마음 있는 곳에 물질이 있다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이 첫 열매 영성을 심음으로 나머지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 마음에 회복해야 할 신앙과 믿음과 영성이 있을 겁니다. 거부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 제가 이렇게 잘못 살았고 깨닫지 못해서 이렇게 행하고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헌물하지 못한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회개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영성을, 잃어버린 영성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잃어버린 영성을 찾아서 다시 하나님 앞에 서약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기로 다짐하는
그 사랑하는 귀한 저희들의 심령을 주께서 이 시간 기뻐 받아 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와 우리 모두를 향하여 잃어버린 영성과 믿음과 신앙을 회복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새롭게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